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1절 2절 말씀 가지고 원인을 알면 사랑하지만 모르면 증오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31절, 32절, 33절의 근거 가지고 39절, 42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아는 사람은 회개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왜 그랬지? 왜 불안하지?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사고의 자유, 응용할 수 있고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진행지수가 높아집니다. 진행이란 말은 새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 융통성 같은 사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의적 사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지능지수. 네. 이런 사람은 내가 왜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적대인가는지 증오하는지를 압니다. 사실은 이게 지능지수가 높아지면서 왜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왜 나빠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이유가 이건 문제구나. 이건 문제가 있어. 조심해야겠네. 확인해야겠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이고 미움과 증오를 원인을 찾으면서 이성과 지혜가 나오고 그 원인과 이해를 아니까 사랑이 나오고 따뜻한 마음이 나오고 자신감과 용기가 나오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오해와 갈등이 없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평온해지고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융통성, 자유, 생각의 자유, 또 진리, 어떤 진행지수가 이게 높아지는 그런 자기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잘 안다. 나는 정의롭고 옳고 틀리지 않았다. 난 잘못 없다. 근데 자기 잘못의 원인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고 사고의 자유가 없고 사고의 장애가 만들어지고 그런 미움과 증오와 싫은 감정이 이유 없이 싫어지고 이유 없이 좋아하고 이유 없이 욕하고 싶고 이유 없이 적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왜 미워하냐 왜 싫어하냐라는 그 이유를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유 없이 부정하고 정죄하면 진행지수가 떨어지고 사고의 자유가 없고 창의적인 게 없고 어떤 문제를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냥 이유 없이 싫고 이유 없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성은 약해지고 감성은 강해지고, 그러면 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 상대의 말을 1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듣기 싫은, 그 스스로 정과 사랑을 떨어뜨리고 누리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안다가면서 아브라함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본받아야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정신과 이치와 사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대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기대가 컸겠지요. 하나님이 적각거리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기대와 소망과 어떤 꿈 같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와 어떤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깊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정신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브라함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고통이 나를 가득 깨우쳐져서 원인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왜 시련과 고통이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싫은 감정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월감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 높아진 건 자기의 잘못, 자기 노예 생활했던 게 부끄러웠다니까 감추고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를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련 당했을 때, 로마에 핍박받았을 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사고의 자유가 없었고 생각의 자유가 없었고 장의적이고 진리수가 떨어지면서 예수님 말하는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미워하느냐? 네가 정말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랑스럽다면 아브라함의 본받아야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정신과 의도와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갔습니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갔는데 시련과 고난과 분노와 배고픔과 위험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줬을까? 그러다 보니까 진행지수가 높아지고 진리가 자유롭고 사고의 자유와 창의적인과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없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신, 아브라함의 정신 같은 성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시련을 받았을 때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안다가면 높아졌습니다. 근데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진행지수가 떨어지고 사고의 자유가 없고 사고 장애가 생기면서 그냥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뭐든지요, 누가 설명한다든지, 지금은 정보와 지식과 유튜브와 모든 정보와 지식과 누가 설명하든 가르치든 간에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이러면 내가 돈을 벌 것 같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러면 뭔가 잘 살 것 같고, 이러면 뭔가 형통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기대감 반대로 실망과 좌절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이 적각거리는 땅을 한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사회에서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막상 사회에서 실천하고 살다 오면 적각거리는 땅이 아니라 지옥 같은 시련과 고통밖에 없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낮아지고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깨달아서 사고의 자유, 진위수가 높아지고 이해수가 높아지는 성취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처럼 높아져서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처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죽이고 싶은 성질이 만들어지느냐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정반대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우월감을 느낀다면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삶은요, 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꿈과 기대감이 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떠나라 했을 때 가나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큰 꿈을 갖고 기대감과 소망 속에서 삽니다. 10대, 20대 얼마나 많이 기대감 속에 삽니까? 내가 이렇게 예쁘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살다 보면 적각거리는 땅이 아니라 저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오지요.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줬고 아픔을 준 그 이유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신뢰가 되고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지요. 거듭나지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실망과 좌절과 억울함이 아예 심각하게 문제의식 갖고 문제를 그 시련과 고통과 통찰력과 지혜와 아주 냉정함이 생기면서 진행지수가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천국을 만들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반대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우월감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우월감이 높아지면서 자신에게 시련,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회개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되고 진인수는 떨어지고 주장은 강한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성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가만히 보면 이유 없이 좋아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성질이 만들지요. 왜? 내가 시련이 있을 때 기대감, 바라는 게 큰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큰 만큼 회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와 진의지수와 사고의 자유가 없어서 사고의 장애가 만들어지면서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싫어하듯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맹신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면 왜 싫어하느냐, 왜 좋아하느냐라는 말을 할 때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왜 시련 받았을까? 기대만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옷을 잘 입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러면 똑똑하니까 이러면 기대감이 크지. 근데 그 기대감 반대로 30대 전후에 가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 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자기가 낮아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풀어낼 수 있고 주장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처럼 참 내 마음에 이게 기대감, 내가 똑똑하니까 우월하니까 기대감 속에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이유를 모르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상대의 의견을 부정합니다. 그 이유 없이 부정하고 싫어하면 융통성도 없고 진행치도 떨어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치가 약해지면서 상대의 뜻을 부정하게 되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가 상대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 못하고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기억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준 건 기억하면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진위수가 높아지지만 내가 상대에 상처를 준 건 기억 못하고 상대로부터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면 난 진위수가 떨어지고 사고의 장애가 일으키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행수를 떨어뜨리고 악해지지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자꾸 주장을 합니다. 주장할수록 자기 진행지수와 어떤 융통성과 객관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죽어가는데, 우리는 점점 주장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신, 아브라함의 정신은 없어지죠. 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가보니까 기대만큼 없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니까 원망과 불평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만 자기 기대만큼 안 되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좌절하고 실망하지요. 막 기싸움이 되고, 근데 자기가 사고의 자유와 융통성이 무너지고 모든 게 협력에 선을 이루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망과 좌절 속에 적각 구리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속에서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원인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 효과 속에서 자기 시행착오와 어떤 삶의 반복된 실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꼈던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정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누가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아무리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막상 실천하다 보면 기대만큼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살아보니 10대, 20대의 기대가 30대, 40대, 50대 갈수록 점점 적각구리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저주의 인생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낮아지고 회개하면서 주장하지 않고 사고의 자유와 진행지수와 이해력을 발전시키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삽니다. 시련과 기대만큼 내가 정보와 지식을 얻어서 기대하지요. 누가 설명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벌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조금 지나면 적각거리는 땅이 아니라 아주 저주의 땅, 저주의 시간, 저주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내가 낮아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깨달아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느냐? 근데 대부분이 그건 아브라함의 정신을 얻고 자기 자존심을 주장하죠. 난 알아. 회개하지 않는 자기는 알아. 우월해. 기대만큼 실망을 이겨낼 힘이 없고, 그리고 주장이 강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의 본받되지 않아, 아브라함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아 하면서 생각을 자극시켰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극이 되면 두뇌가 발전해지고 진행지수가 높아지고 창의력과 어떤 융통성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을 회개보다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나라 라고 하지요. 주장합니다. 자존심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생각을 자극시키지 않고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두뇌를 압박하고 진리지수를 압박하는 성질을 발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지시, 모든 게 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지시했듯이 어떤 유튜브나 정보와 지식은 부모나 누가 설명할 때 다 지시입니다. 그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은 착각이지요. 그럼 막상 살다 보고 실천하다 보면 얼마나 지옥 같고 적각구려운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느낄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오느냐 아니면 유대인의 정신이 나오느냐, 이게 차이점이 나는 거지요. 아브라함 같은 정신이 나오면 낮아지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낮아짐이고 원인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저주의 땅을 주었을까?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사례 분별을 하고 영원히 수생하지만 진리지수가 높아지고 사고의 자유가 만들어지면서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 효과가 굉장히 발전하지만, 그러나 잘났다, 우월하다, 똑똑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렇습니까? 따지죠. 그러니까 따지니까 이게 결국은 현실과의 갈등, 지옥 같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점점 적각구리는 땅에서 지옥 같은 땅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막상 사랑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서서히 지옥 같은 시간이 오고, 뭔가 건강하고 지식이 똑똑할수록 뭔가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는데 늙어가고 초라하고 광야 같은 지옥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얼마큼 낮아지느냐,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깨달아서 진행지수를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고난과 시련과 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고 적각거리는 땅 소망을 주면서 시련을 줬을까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꿈과 소망이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 적각거리는 소망을 줍니다. 막상 보면 저주 같은 실망과 좌절과 지옥 같은 시간들이 내게 오지요. 여기서 아브라함 같이 낮아질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 대처럼 높아질 거냐, 이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그 원인을 알고 내가 높아지면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을 알면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교훈을 삼고, 내가 높아지면 이유 없이 좋아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유혹에 당하고 애정을 느낄 수가 없고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의 장애가 만들어지고 스스로 살맛을 잊어버리는 성질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나 내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낮아져서 회개하는 사람, 깨닫고 마음껏 자기 잘못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시련이 있어도 교훈도 고치고 사고의 자유와 진행지수를 높이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죠. 그러면 센스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문제의식은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내가 높아지면 그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가 심각한 건지 인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40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왔더라면 진리가 있을 터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유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싫고 이유 없이 좋아하고, 여기서 사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 있나? 시련과 고난 속에, 저주 같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깨달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미움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느라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